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이 언제라고 특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시대에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옛 세대에 출애굽 세대를 대표하는 지도자 모세, 아론, 미리암이 있죠. 그런데 오늘 20장 처음 시작이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되고요. 20장 뒤쪽에 보면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아론의 죽음이 또한 나옵니다. 그런데 아론이 죽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가 민수기 33장에 나와요. 아론의 죽음이 출애굽 후에 40년 5월이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이죠, 지금. 이처럼 이제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절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오늘 말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되는데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광야 생활 40년이 흐르고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마무리되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의 전환점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더욱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 가데스죠. 가데스. 가데스는 대략 38년쯤이에요. 정탐,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는데 정탐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거기 가면 우리 죽는다. 그들이 얼마나 거대한 백성인데 안 된다. 그래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보낸 광야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38년이 된 거예요. 불신과 불순종으로 약속의 성취가 얼마만큼 지금 미뤄져요? 대략 40년, 38년이 지금 지연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수십 년을 방황하고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럼 과연 과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불순종했던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이들의 죄악된 모습은 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사라졌을까? 이들이 달라졌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요.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세대가 했던 불평과 같은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들의 모습,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나오는데 이 모습을 통해 우리를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믿음이 없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치도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지금 불평하죠. 그런데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야기는 앞서 출애굽기 17장에도 아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이때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상황에서 아주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는 원망이 있어요.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출애굽기 그때 당시에 1세대가 겪었던 불평했던 경험 17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해요. 그럼 지금 약 40년이 흐른 이후에 백성들이 물이 없는데 어떻게 원망하는지 우리 민수기 20장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공통점이 뭐죠? 똑같이 반복하여 원망하는 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 거기 먹고 살만 했는데, 거기가 얼마나 좋았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데 그 불평의 끝은 뭐죠?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의 역사를 원망합니다. 구원이 어디 있어? 우리를 인도해냈다고? 살리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거기가 나았잖아. 차라리 거기서 죽었더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하잖아. 이게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불평의 주제는 4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자 똑같은 레파토리로 지도자들과 다투고요. 하나님께 불평해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들은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멸시합니다. 가나안의 약속은 외면합니다. 사실 애굽에서는요, 그 고역에 죽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부르시기 전에 출애굽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애굽에서 끌어내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이 살만했는데, 애굽은 먹을 것도 받았는데, 애굽은 어땠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고생시켜? 구원이 있어? 없잖아.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보이지 않으세요? 사실 현실 살아가다 보면요, 좋은 일보다는 힘들다, 고되다 이렇게 여겨지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더 커 보이잖아요. 감사는 늘 일상적인 것 같잖아요. 현실을 못 살아요.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요, 현실에 만족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면 어디 있어 구원이? 내 인생 달라지겠어? 똑같은데 40년도, 30년도, 20년도 다 똑같았어. 이렇게 습관처럼 돌아온다는 거죠.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니 현실 앞에서, 삶의 문제 앞에서 감사와 소망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싸그리 무너져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뭔가를 다 가져서 행복하다라고 느껴지세요? 뭔가가 다 누가 봐도 부러운 것 같아서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다 가졌는데 불행해서 살 소망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있으면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누리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가나안에서도 광야를 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현실은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 천국을 사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같은 인생 같은데 지옥을 살아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지나간 일이에요. 아픔에도 매일 거 없고요, 좋았던 시절에 대해서도 매일 것이 없어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현재를 살아가야 해요. 그럼 현재를 어떻게?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야 해요.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 내가 살았던 것이 감사임을 압니다라고 얘기하죠. 잃어버리고 나니까. 미련해요, 우리가. 잃어버려 봐야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만큼 지혜로운 삶의 자세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를 감사하며 소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현재에 감사하며 소망을 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고통을 늘 듣고 계시며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셔요. 주님이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소망과 이 기대를 가지고요, 오늘도 행복하게 꿋꿋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변하려면 얼마나 더 많은 인내와 긴 기다림이 필요할까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미련하다는 생각 들잖아요. 끊임없이 왕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그 죄악이 반복되는 걸 보면 아휴 진짜 어떻게 이래. 그런데 사실은 내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더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할까? 사람이 변하는데, 내가 변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가혹한 시련이 있으면 변할까요? 아니면 더 압도적인 사랑이 있으면 사람이 변할까요? 사람 변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런 말씀 하지 않으세요?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저도 이 말을 나도 모르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어디 이게 이스라엘 이야기겠어요? 우리 이야기고 내 이야기죠. 그런데 끊임없이 반복되며 또다시 터져나오는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20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여기까지요. 물 달라고 불평하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냐고, 왜 애굽에서 끄집어냈냐고, 그때도 죽겠다 그러더니 또 원망하는데 그냥 물을 내주라라고 얘기하셔요. 이스라엘의 불평에도 물을 공급하셔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속이 얼마나 탔을까 싶어요. 얼마나 속이 탔을까 싶어요. 그런데도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셔요. 이스라엘의 철없는 행동과 반란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전에 우리 민수기 앞쪽에 보면 막 분노하시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중재를 나섰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모세가 이걸 참지 못하고 백성들한테 화를 냅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줘요. 이것 때문에 그 대가로요,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하셔요. 대가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요, 자녀들을 향한 구원을 위해 심판하시지 심판이 목적이 되셨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자녀를 세우기 위해, 돌이키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그 은혜 때문입니다. 살면서 불신앙의 유혹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유혹입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무도 이만하면 됐다 싶을 만큼 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지 않는 한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기억하며 살자고요. 기억하며.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주님의 자비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나누고 갚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된 도리예요. 오늘도 사람답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사는 진짜 멋진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믿음이 없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아유, 저 사람 언제 바뀌어 싶은데요. 그걸 나한테 돌려야 돼요. 우리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바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현실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소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끝이 믿음으로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바닥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 자비로 기쁘게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진짜로 복음이 살아 움직여서 복음의 내일이 이런 거구나,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맛보는 바로 이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